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40년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2절부터군요.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의 시험에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가운데 대표적인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저주와도 같은 그런 장소고 또 시간이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예비해 주신 거라면, 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다면, 분명한 것은 그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면, 그 광야의 시간과 장소는, 그 광야에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상황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인생의 보물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통해서 광야에 대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에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만난 곳은 광야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셨는데,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했는데, 그들의 삶에 놓여진 환경은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양식도 쉽게 구할 수 없는,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또 밤에는 굉장히 기온이 내려가 추운 아주 고달픈 광야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켰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 있으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는지, 여기 2절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낮추셨는지, 또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무엇을 기억하는가? 광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광야, 그 시련의 시간, 그 터널의 시간, 그 풍랑과 수렁의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낮추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그런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겸손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그리고 참 이 밤에 그 공기 앞에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시련을 겪으면, 광야를 겪으면 다 교만한 사람도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시험에서 떨어지면 속상하지만, 억울함도 있겠지만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는 거죠. 내가 먹을 게 쌓아둔 게 많이 있을 땐 이렇게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가진 게 없어지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제 사례비가 그냥 자동 이체로 들어옵니다. 통장은 제 일이지만 아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례가 들어오면 아내한테 바로 가는데, 93년도에 온누께 처음 왔을 때, 그게 이제 한 93년 8월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이렇게 계좌로 바뀌었는데, 그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그때는 그 봉투에다가 이 캐시를, 현찰을 넣어서 줬었어요. 저에게 직접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3달인가 4달인가 한번 그 보너스가 나오는 달이 있어요. 그때는 더 봉투가 두툼하고 그래요. 이제 아무튼 제가 월급날에는 그걸 이제 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문을 손으로 안 열고 발로 일단 찹니다. 열어라. 나갔다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이게 뭐가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제 그 통장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제 계좌 이체로 이렇게 아무튼 해서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는데, 이렇게 사람이 뭔가 좀 가진 게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으면, 또 막 건강하고 막 그러면 그래요. 그런데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가진 게 없어지고 거기에다가 또 병까지 얻게 되어지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 이렇게 잘난 척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사단은 겸손하실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 없는 존재죠.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른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며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약탈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교만은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거만한 것, 몰락이 따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곁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비웃기도 하고 심지어 조롱하기도 하는데, 누가 조롱받으면서 무시받으면서 같이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문제는 그 교만함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트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죄가 어떻게 찾아왔는가? 창세기에 보면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가, 어떻게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갔는가,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결국 죄에게 손을 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되죠.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광야는 단순히 우리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교만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광야의 시간 자체가, 그 고난의 시간 자체가, 그 시련의 시간 자체가, 그런 상황이, 그런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요?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서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오신 분도 있겠고, 또 친구를 통해서 또는 결혼을 하게 됨으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종종 많이 있어요. 이렇게 안 나오는 분이 이렇게 나오시면 아무튼 뭐가 어려운 일이 생기신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안 나오면 해결됐구나, 이제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시련이 오면 기도하게 되고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 시간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가는,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광야에서 만난 거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을 따라가고 불기둥을 따라갔다는 말씀 없어요. 40년 광야에만 나타난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상징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그런 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함을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죠. 여러분, 별이라고 하는 거는 늘 있는 거예요. 낮에도 별이 있는 거죠. 별이 밤에만 뜨는 게 아니라 늘 있지만 낮에는 그 태양 속에 보이지 않지만 태양이 지고 어두워질 때 하늘에 별이 보이는 거죠. 은하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시골 같은 데를 갔을 때나 그럴 때 보게 되는 그 하늘에 많은 그 반짝하는 그 빛나는 그 별들이 있는데 그 별이 사실은 늘 있는 거지만 짙은 어둠 속에서 더 보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광야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 경험하게 되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렇죠.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었을 때 그쳤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광야 시간에 경험되어지죠. 그런 점에서 광야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광야를 통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끄시는지, 그리고 광야의 시험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해 주는 것,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고난과 환난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시련에 놓여 있다면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할 첫 번째 모습이죠. 두 번째, 광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를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도 않았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별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경험하게 되죠.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많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23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시작되는 시편 23편 말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편 23편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고요. 그 시편 23편이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아마도 그 시편 23편의 그 6절편이 되지 않는 그 짧은 시지만 그 시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학자는 그 시편 23편은 다윗이 아주 젊었을 때 막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 그때 지은 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추측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왕이 돼서 막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막 영광과 인기를 얻었던 때 그때 썼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시편 23편은 다윗의 노년에 지은
시로 추측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깊이를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를 만큼 힘도 있고 용맹스러운 그런 분이었고, 또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가장 이스라엘을 강대한 국가로 세우고, 그리고 많은 인기를 얻었던 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으로부터 억울하게 도망을 해야만 되는 그 고난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고, 또 형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상처와 아픔이 그에게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의 부인으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 그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 심지어 자기 아들들이 서로 싸워 죽이는 그런 슬픔을 겪은 인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의 노년에 그런 모든 인생의 삶 속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노래한 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편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절 가운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 광야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강야의 시간을 보낼 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에 150편 되어지는 굉장히 많은 시편의 대부분이 다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른 분이 지은 시들도 있지만, 이런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그런 예배자였는데, 다윗의 생애 중에 그가 시편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쓰지 못했던 시간이 있어요. 한 1년 좀 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 그건 다윗이 블레셋에 정치적인 망명을 했을 때입니다. 사울왕이 너무 집요하게 그를 죽이려고 찾아오니까, 사울왕이 가장 무서워했던 나라가 블레셋인데, 그래서 다윗이 하다 너무 힘드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 그 땅을 버리고 원수죠,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에 자신의 몸을 의탁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정치적인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그 블레셋은 이 5개 큰 성읍들로 된 그런 도시국가인데, 도시연합국가인데, 그 중에 이 골리앗 출신, 골리앗이 나온 그 가드라고 하는 그 나라 블레셋 왕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합니다. 그래서 이 가드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성읍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왕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편을 쓸 수 없었어요. 아주 힘든 일이었죠.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사울 왕에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이게 되고, 싸우려 갈 때 그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군사들을 부릅니다.
최전방에 이렇게 쓰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마치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 지금 몇 개, 5개 지은가 4개 거기 그 국민 투표 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아마 이번 주에 발표될 텐데 분명히 뭐 러시아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에 있던 그 사람들을 러시아군으로 편입해서 우크라이나군에게 싸우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아주 어려운 일이죠. 다윗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자기 민족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윗이 돌아오는데 한 3일 걸려서 오게 되거든요. 다윗이 호출을 받고 전쟁터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3일 동안 이 남자들이 다 빠져나간 이 시글락을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시글락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돈이 되고 또 좋은 물건들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까지 여인들까지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시글락에 있었던 그 모든 재물들과 그 사람들을 남아있는 가족이죠. 다윗과 그 군사들의 부인과 자녀와 부모들을 다 가요. 다윗과 군사들이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 불타버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사무엘상 30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 시글락에 불타버린 것을 보고는 너무 기가 막혀 울다가 통곡하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냈다고 그랬어요. 그 위기 상황, 그 어려움에 다윗이 하나님을 드디어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에 망명을 했던 다윗이 그가 쌓아놨던 그의 보호했던 모든 거가 불타서 다 없어지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사울왕과 요나단과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글락은 더 이상 다윗에게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는 그의 고향으로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되고 나중에 왕이 되게도 되죠. 광야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40대 그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자 했을 때 그는 살인자가 되어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있었던 40년의 광야 시간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 그를 지도자로 세울 만한 지도자가 되게 했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지만 그 요셉의 그 13년의 시간은 애굽의 총리로 그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죠. 다윗이 아둘람굴과 광야 그리고 시글락에서 보냈던 그 13년의 시간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빚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광야의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면 그 40년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던 것,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광야의 시간이라면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런 점에서 세 번째, 광야는 훈련의 장소가 됩니다. 훈련의 장소이죠.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성도 여러분, 광야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입니다. 훈련장인 거죠. 광야의 삶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먹고 마실 것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간다는 것, 내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지식과 내 능력,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나를 훈련시키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광야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광야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겸손해져서,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어지죠. 하나님 자기 아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광야를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높은 곳에 둥지를 트고 자기 새끼를 키우죠. 그런데 이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어미 독수리는 그 둥지를 흩습니다. 그 둥지를 없애요. 왜? 이 새끼 독수리가 구만리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는 독수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안락한 둥지를 깨트리는 거죠. 부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로 인도하심을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온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황무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야곱을 발견하셨다. 그분이 야곱을 방어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얹는 것 같다.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날개짓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새끼 독수리도 그 둥지를 떠나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무서우니까. 왜? 두려우니까. 왜? 힘이 드니까. 그러나 어미 독수리는 그 안락한 새끼 독수리의 둥지를 어지럽힙니다. 새끼는 살기 위해 버둥대며 날개짓을 배울 수밖에 없는 게, 살아가야 나는 법을 깨우쳐야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거 배우기를 거부하면 결국은 도태되기 때문에, 결국은 독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둥지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새끼 위를 맴돌다가 어느 순간 그 날개에 얹어 다시 올라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에 광야의 시간이고 광야 가운데 우리가 있을 것 같으면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 깊게 읽고 또 이렇게 좀 낙심되어질 때 읽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호소대학교를 설립하신 그 강성규 박사님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요. 글이죠, 글. 근데 그분이 95세에 쓴 거예요. 95세. 이 글을 쓰시고, 그리고 그분은 2015년 8월 31일
103세로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이세요. 95세에 쓴 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은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을 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왜 95살 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우리 강 박사님은 8년을 더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광야를 좋아하겠어요? 또 광야는 우리가 또 선택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지요?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광야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광야의 시간이 주어질 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다면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시고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 박사님의 글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늘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다시 일어나 시작하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